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자, 한국 불교사에서 차타가 공인하는 성녀가 누구냐면 성철 씨라고 하는 양반이에요. 이 성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왜 가정을 포기하고 내 마누라와 내 어린 딸을 두고 불교로 들어왔느냐, 거기에는 내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1,000원짜리 지폐와 10,000원짜리 지폐를 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시오,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1,000원짜리 가지고 가겠습니까? 10,000원짜리 가지고 가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나는 100원짜리나 1,000원짜리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10,000원짜리 인생을 선택한 결과가 나는 그걸 버려두고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자서전 또는 자기 법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건 잘 표가 안 나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지 별로 표가 잘 안 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보지 않는 이상은, 예배 현장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아보지 않는 이상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이 새끼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일하고 수고하고 똑같아요. 다음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일하고 잠자고 밥 먹고 자식 낳고 자식 기르고 결혼식하고 초상 치르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느냐?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악삭선 사망이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육신의 눈만 열리잖아요. 저기 사람이 가네, 저기 강아지가 가네, 저기 차가 지나가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을 하고 삽니다. 천사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 나와요. 다음에 귀신을 환히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려서 보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것들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문 앞에 딱 서면 그때는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착 와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슝 하고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이를 악물고 눈이 막 뒤집혀지고 난리를 치고 막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그 난리를 치는 이유는 시커먼 악한 영들이 와서 주변을 빙빙 돌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
다음에 안 가겠다고 막 이를 갖다가 갈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충류가 나타납니다. 연관이 마지막 자기 가는 길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승철 씨라고 하는 고승이, 한국 최고의 고승이 마지막 이제 죽을 때 우리는 유서 또는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갈 때 꼭 한자로 된 무엇인가 그 말을 남기고 가는데, 이걸 어려운 한자를, 옛날에는 신문에 한자만 나왔습니다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다 한글로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승철 승려가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내 인생길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이 죄를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딸 이름이 필인데, 필이와 54년을 단절하고 살다가 죽을 임종시에 함께 만나게 되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옛날에 한국 교계 주지성들 위에,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종정이라고 그래요. 한국의 합천예인사, 양상통도사, 순천 송광사 아마 서너 군데가 종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가 통한 사람, 제일 어른의 자리에 있는 자를 종정이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이 대구에서부터 수도를 할 때요, 얼마나 죽을림을 다해서 했느냐. 목 밑에다가 대꼬챙이를 갖다 좁히다게 깎아서 세워놔놓고 졸면 이게 찔러, 목을 찔러. 졸면 모가지가 구멍이 나, 여기. 그래서 이걸 갖다 꽂아놔놓고 앉아서 자그만치 8년 동안을 장좌불아, 앉지도 않고 벽에 기대지도 않고 그 다음 바닥에 눕지도 않고 앉아서 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년 동안 앉은 상태에서 기대지 않고 그대로 무릎 이렇게 다 포개고 결부자하고 이렇게 해서 20년 이상을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불교계에서 최고의 고승으로 쳤습니다만,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 간다. 내 죄를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죄업을, 내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다. 죄를 담당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어려서 꼬맹이 때, 아주 어려서 두고 온 딸을 보고 54년 뒤에 죽을 때 만나서 한 말이,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영영이 타는 지옥의 풀못이 아니라 죽음이 피해가는 곳이고 탈출구가 없고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불로 소금치듯 하면, 우리가 막 그냥 쓰리고 아픈 데다가 소금을 갖다 뿌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가지 않고 천국의 현장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이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나름 선하게 살았어요. 맨날
풀 요만큼 뜯어다가 먹고, 그 다음에 생살, 그 먹는 아마 양식이 있나 봐요. 한 주먹 먹고 매일 그러고 살았습니다. 누더기 한 벌로 입고 살고요. 그 사람은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마지막 유언 아닌 마지막 탄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제목이 장차 나타날, 이 말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엄청나게 큰 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을 살고 나면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 너무 엄청납니다. 큰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는 그 순간에요,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 하던 사람들은 절대로 대학 강단에 옛날엔 절대로 못 씁니다. 미국 가서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는 순간 한국에서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강당권이 주어지는 큰 무엇인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가서 접시를 닦아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학위를 받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에 너무 엄청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옛날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하죠? 옛날 우리 시골의 앞집에 보니까 그분은 하는 말이요, 자기는 뭐 8년쯤가 하고 있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8년쯤가 하고 있대. 그냥 사람이 배상 말라가지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맨날 남 사랑채 빌려가지고 공부한다고 말이죠. 사법고시 패스를 하면 판사 아니면 검사, 변호사 자격을 딸 수가 있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면 옛날에 여러분 바로 부군수 자리에 들어갑니다. 시골에 조금 있으면 군수가 되고 어마어마한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8년씩 10년씩 공부를 하면서 엉덩이 아주 그냥 정말 물어서 터질 정도로 그렇게 책을 보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자, 생각한데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틀림없다 그 말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제대로 믿고 사는 거, 그렇게 우리가 고스톱하고 노는 것만큼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시간도 들어가야 되죠. 또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물질도 좀 들어가야 되죠. 또 기도도 해야 되죠. 어디 가서 그냥 한바탕 할 것도 그냥 못하고요, 욕 한번 할 것도 욕도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죄를 받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예수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달려가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달려가는 것은 현재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의 삶을 딱 마치고 우리가 저 세상의 삶으로, 죽음 이후의 삶으로 들어가면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딱 두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의 삶이냐 지옥의 삶이냐, 두 곳의 삶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에 가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늘나라에 해 같은 영광이 있다. 찬란히 비추는 영광. 그 다음에 달 같은 영광이 있고 별 같은 영광이 있어도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우리 시골에 살면 하늘을 자주 받아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일자고 나면 하도 더워서 이런 데면 지금쯤은요 다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멍석 하나 깔아놔놓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길가에다가 이렇게 목회불, 모깃불을 갖다가 하나 피워요. 막 연기가 그냥 막 오면 붙여가지고 막 그냥 연기를 갖다가 얘 사람 옆으로 오라고, 왜 모기가 달려드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름밤을 지날 때 우리는 맨날 애고 어른이고 다 하늘의 별을 쳐다봤습니다. 반짝반짝 정말 그냥 반짝이는 별이 있는가 하면 물 먹은 별처럼 어두침침해가지고 저게 별인지 아니면 그냥 물속에 잠겨 있는지 그런 별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같이 찬란한 빛나는 그런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귀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그만큼의 헌신과 수고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이 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가 때론 클 수도 있습니다.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이 세상의 고난과 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엄청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종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해방되어. 자, 그 바라는 게 뭐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 썩어지는 것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은 첫째,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않아요. 나무가 아무리 아름답고 크게 자라도 며칠 년까지 사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나무가 썩어서 고사되고 생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 피조물,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피조물은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돈을 갖다 안겨서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내가 먹고 움직이고 즐기고 살 동안은 그 돈의 힘이 마치 마력 같습니다. 마약과 같아요. 네, 이제 나이가 80, 90, 100세가 되면요, 돈이 있어도 먹는 음식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젊어서 즐기던 게 하나도 즐거운 게 없어요. 나중에는 집에 누워있으나 땅속에 누워있으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젊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명예가 얼마나 좋습니까? 권력을 쥐면 권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물질을 거머쥐면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명예, 권세, 부귀영화, 권력, 이 물질을 거머쥐기 위해서 인생을 피 흘려 가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게서 다 떠날 존재입니다. 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면 김일성기가 지금도 통치해야 되겠죠. 세계의 모든 독재자들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통치를 해야 되겠는데, 다 때가 되면 그도 죽임을 당하거나 죽거나 하나님이 불러서 다 갔습니다. 아무도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착각입니다. 전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막 백마탄 낭군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백설공주 같은 거 내 눈에 꼭 맞는 이쁜 여인을, 아가씨를 찾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애기 둘만 나놓고 한번 지나보십시오.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이쁘고 백설공주 같고 백마탄 왕자 같은가? 예? 그 생각 꿈에도 없어요. 꿈에도 없습니다. 다 이제 자식 길러고 한 30년 지나고 나면요, 60대고 이제 서서히 70으로 가면 그 젊던 아름다운 내 아내가 쭈글쭈글해서 할머니 과에 속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현, 뭐 용도픽이라고 그러나요? 때가 지난 걸 뭐라고 그러죠? 용도 폐기될 때가 됐어요. 남자도 그냥 막 운동하고 뭐 젊어서 이러지만 다 이제 60대 중반 넘어서고 70대고 80대면요 용도 폐기할 때가 돼서요 땅으로 들어갈 때가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영원하지 않고 튼튼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명예나 권세나 세상 부귀영화가 하나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이, 여러분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전부 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루에 수천 마리 짐승을 잡아서 왕실에서 먹고 마시고 밀가루 하루에 그냥 막 수십 가마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내가 공식적으로 6명에다가 그 다음에 왕실의 자기 여인들이 1000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1006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그러고 한번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다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뭐라고 그러냐, 헛되고 헛되도다, 또 헛되고 헛되도다.
성경이 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들판에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합화 여러분 안 보셨나요? 우리나라 할미꽃하고 거의 같습니다. 땅에서부터 이만큼 자랐어요. 한 12cm, 15cm. 할미꽃처럼 그냥 이렇게 빨갛게 할미꽃 색깔하고 거의 같아요. 들의 백합화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나게 누리고 살아도 솔로몬의 영화가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세월 가면 다 내려놓을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돈 그러고 살았습니다. 부자 그러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냥 모든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다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지만 다 때가 되면 다 내려놓을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라고 하니 돈도 보십시오 여러분. 명예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면 좋은 것이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하면 좋은 것이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멋있게 살면 굉장히 멋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은 어느 날 아침에 휙 하고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 썩어질 것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살던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예수에게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복사하면 하나님이 땅에 살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밀면 간단하게 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서 존귀한 사람으로 쓰는 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이렇게 올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우고 축복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동안 우리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에 계속 드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계속 뜨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역사로 안겨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로부터 발출되는 영입니다. 우리가 전구 그러면 저기 유리 케이스도 있고 안에 형광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그랬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늘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감기만 들어도 우리는 꼼짝 못하고, 또 우리가 다쳐도 꼼짝 못하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죄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약하고, 또 우리가 사단과 영적인 공기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영적으로 연약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가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소망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요.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병 고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돈 주세요. 집도 주십시오. 차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길을 열어주십시오. 다 우리는 그것부터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하는 건요, 방향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때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게 거꾸로 되거나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여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 뭐부터 해야 돼요? 바닥부터 리아카 장사부터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돈 버는 길을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흔하니 어디 다니면 돈이 그냥 저건 저렇게 하면 돈 벌리고 저건 저렇게 하면 척척척척 알 정도로 바닥부터 귀어야 돼요. 옛날 중국에서 일했던, 중국집에 일했던 사람들 그러잖아요. 들어가면 칼 쓰는 이걸 갖다가 뭐 6개월, 1년, 어떤 사람은 2년, 3년 있다가 이렇게 칼을 접혀준답니다. 맨날 가면 청소해야 그 기름기 있는 거 기름 닦고 그릇 닦고 청소하고 맨날 요것만 6개월, 1년 동안 시키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면 맨날 그 눈 매운 거 양파 깔아, 마늘 깔아 그냥 앉아서 그것만 시다바리만 하고 있어요. 2년, 3년 지나면 이제 자꾸 이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쓰는 걸 갖다 이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주면서 3년에서 5년쯤 걸려야 칼제비가 되고 요리를 배울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요 상계면에서 요즘 지프 같은 거 그 딱 한 대가 운영되는데 우리 집 윗집 저 위에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어릴 때 내가 운전을 어떻게 배운 줄 아느냐? 추록 이렇게 하는데 조수 노릇을 꽤 몇 년을 했대. 아주 초등학교 졸업 어려서 가가지고 맨날 자 바퀴 바람 들었냐 봐라. 이제 빵꾸 떼우는 거 갖다가 조수한테 맡기면 이게 어린 나이에요. 그 바퀴가 그 쉽게 그냥 열리고 풀리고 합니까, 여러분? 맨날 그냥 요거도 먹고 뒷발을 차버리고, 안 그러면 야 내려 그래 놔놓고 차가 앞으로 한 몇백 미터 가버린대. 가만 기다리고 있대. 캄캄한 밤중에 울어가면서 거기까지 쫓아가야 되고, 자기가 그런 수모를 겪고 그런 아픔의 세월을 겪으면서 운전을 배우느라고, 그리고 상계면에서 찝차고 한 대였습니다. 그것도 시동 걸 때 시동이 그냥 안 걸려. 차 앞에 이렇게 트렁크 열어가지고 이렇게 확 당기면 덜덜덜. 한 번에 됩니까, 여러분? 또 확 당기고 덜덜덜. 나중에는 덜덜 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회갑잔치 뭐 전부 다 그 한 대가 다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전을 배우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통과하고 나면 또 막 돈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물질은 성경대로 물질을 바르게 잘 심어야 물질이 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원리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줄 아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늘을 갖다 심어 놓으면요 나중에 마늘이 자라고, 양파 이렇게 해서 하나씩 꽂아 놓으면 거기에서 나중에 양파가 자라고, 우리는 시골에 자라서 어머니가 여러 수십 가지를 막 그냥 망태기 그릇 같은 데 집어넣어 놓고 항상 옥수수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뭐 오이시도 있고, 자우지가 할머니하고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는요 수십 가지를 다 알고 때 되면 뭐 이렇게 정을 뭐 초하루 그 다음에 그 둘째 딸 셋째 딸 음력으로 말해가면서
뭐 심어야지 뭐 심어야지 전부 다 가서 다 때마다 심었습니다. 밭과 농과 들어가면 수십 가지 싹이 올라오고 나중에는 수십 가지 열매가 돼요. 감은 감대로, 밤은 밤대로,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땅콩은 땅콩대로, 뭐 양파, 오이, 수박, 가지, 좌우지간 주렁주렁 온 천지가 집대에 밭대기가 텃밭이 대여섯 개인데 그냥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 마지막 겨울이 되기 전에 호박인가 수박인가 고구마를 다 캘 때까지는 밭에 먹을거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심은 대로 성경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은 지금 바닥부터 길하는데 나는 저 위에 올라가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은 바닥부터 기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심을 때인데 나는 막 지금 달라고 그래요. 오지 않습니다. 심는 시기가 지나가고 가꾸는 시기가 지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시간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 아니라도 내 속에서 탄식을 하면서 아이고 어찌할꼬 지금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저앉으면 또 일으켜주고요, 피곤해서 쓰러지려고 그러면 또 잡아서 또 가게 하시고, 또 자빠지면 또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받는 자, 그게 진짜 도움이에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 그게 진짜 위로받고 사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모두고 찬송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갔어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 월급에 오리 나의 주를 나의 주